앞뒤 좌우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우리 한번 앞뒤 분과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런 말을 여러분 하거나 혹은 듣곤 하셨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어떤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곤 합니다. 만약에 서로가 딴 마음을 품고 일을 하면은 될 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배가 산으로 막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한 마음을 품고 사람들이 안 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한 마음을 품고 동일한 같은 마음을 품고 일을 하게 되면은 생각지 않게 일이 순적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 한 번 이상씩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모든 것이 자기가 그 마음을 먹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 큰 강과도 같은 비유를 하자면 큰 강과도 같은 이 마음에서 우리 믿음이 나옵니다. 큰 바다와 같은 강과 같은 이 큰 호수에서 이 믿음의 이 물줄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착한 마음, 구별된 마음, 순수한 마음, 누룩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마음의 중요성, 특히 이 잠언서에 보면은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지혜자의 말씀 가운데 잠언 4장 23절에 뭐라 나와 있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에서 다 모든 것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나요? 요즘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고 계신가요? 거룩한 마음, 구별된 마음,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크리스탈보다 더 깨끗한 하늘, 이 가을 하늘보다 더 청명한 맑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사셨을까?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이 30년이 넘는 생애 동안, 특별히 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수많은 이 바쁜 사역 가운데 어떤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가셨을까? 인자는 머리 누울 곳 하나 없다고 변변찮게 머리 둘 곳 하나 없으신 그 바쁜 삶 가운데 가난하셨지만 늘 만족하셨고 마음의 슬픔과 노여움과 분노가 있었지만 늘 예수님이 그 마음을 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셨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몸으로 죄를 짓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제로. 전혀 죄가 없는 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듯이
죄가 있는 인간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훌륭한 위인들이라도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그 어떠한 위대한 위인이더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오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냄새 나는 그 가축들이, 짐승들이 사는 그 마구간에서 누울 곳 하나 없어서 가축들이, 짐승들이 먹는 그 구유의 먹이통 위에서 예수님이 놓이셨습니다. 너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높은 자리를 다 마다하고 낮고 낮은 자리로, 그리고 이 어머니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엄마의 그 인성을 획득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제가 이 헬라 원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이 뭐냐? 근본, 이 근본이란 그 뜻이 존재한다, 뭐뭇이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걸 다시 해석하면은 어떤 원래의 해석이 되느냐? 그는 하나님의 본체 속에,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 안에 존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본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헬라 해석이 그렇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존재하셨고,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그 본체 안에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존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시간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이 태초는 어떤 시간에 나타낸다면,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 이전, 시간이 시작된 그 이전에 선재하셨던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바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33년간의 생애기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속에 계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근본 본체가 똑같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똑같은 그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이 몸을, 이 육을 입고 오신 사람이시다. 인간이시다. 때론 배고픔을 느끼고, 때론 슬픔은 우시기도 하시고, 때론 거룩한 의분을 내기도 하시고, 피곤하면은 누워 잠을 청하기도 하시고, 즐거울 때는 즐거워하시고, 똑같은 우리 인간의 오감과 희노애락을 다 겪으셨던 그 인간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이시지만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부인하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한 것이 이단이래요. 몰몬,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JMS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야. 이단들이. 이단들이 이것을 부정합니다. 육의 몸을 입고 온 것도 부정하고 하나님이신 것도 부정하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그 본질과 그 성격을 똑같이 공유하신 하나님이시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똑같은 육을 입고 오신 인간이시다. 여러분, 사람도 닮죠. 우리 몸도, 우리 인격도 어떻게 우리 기질과 우리 성격과 이 우리의 본질도 닮습니다. 누굴 닮습니까? 모계를 닮거나 부계를 닮거나 어머니의 유전자의 영향을 많이 받거나 또 아버지 부계의 유전자를 많이 받거나 다 닮게 되어 있습니다. 외모가 DNA가 유전적으로 어머니 모계 쪽을 닮은 분도 계시고 반대로 부계 아버지 쪽으로 닮은 분도 계시고 이 안, 이 속, 이 내면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성격 이런 것들이 모계 쪽을 닮는 분도 계시고 또 아버지 쪽을 또 닮는 분도 계시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그 내면에 그 본질과 그 성격을 그대로 닮으신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자기 어머니 마리아의 모든 그 인성을 그대로 닮은 하나님이시오, 인간이시다.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 기독교의 이 교리의 가장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이거를 절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그 본체를 똑같이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취하다,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없는 것을 가지려고 취하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존에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을 계속 내가 붙잡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취하다는 원래의 의미예요. 내가 돈도 있고 물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내가 계속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계속 그것을 고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그 지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이 그 동일한 지위와 자기의 그 영광을 고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것입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사람도 말이죠. 이런 마음을 품는 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죽기만큼 어렵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동일한 하나님과의 그 권세와 그 영광과 그 지위와 그 위치를 다 내려놓으셨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연약한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함이에요. 영원한 형벌에서, 유황불 형벌에서 우리를 날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똑같은 그 지위와 자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그 위치를 고수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그 형벌을 기꺼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위치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왜 고수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그 구체적인 행위가 세 가지가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세 가지 행위가 나와요. 예수님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행위가 첫째,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둘째 뭐예요? 종 아죠? 종이 뭡니까? 종은 자기 의지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종이 자기 고집과 의지를 부리고 끝까지 고집 부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종은 종이 아니.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위가.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예수님이 옮기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 세 번째 뭡니까?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이 되셨다. 구체적으로 이거를 해석하면은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자기를 비웠고 사람의 모습으로 되심으로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이 전부 다 사람이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을 다 수식하는 거예요. 종의 형체가 되심으로 자기를 비우셨고 이 연약한 이 육신을 가지심으로 자기를 비워버리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존재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도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사람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정상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 나를 감찰하시고 보신다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죄를 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보지 않겠지.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도 안 보는데 몰래 하면 되겠지. 이게 죄예요, 죄.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삶의 존재 방식을 완전히 다 바꾸셨어요. 여러분,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거듭나면은 그동안 날 위해 살았어요. 내 몸뚱아리 하나 건신하기 위해 살았어요. 내 위치와 내 자리와 내 권세와 명예와 내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버리면 그동안 날 위해 살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이제 내가 예수님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이 피로 다신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살아야 되겠다. 사람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변화된 모습이에요. 생각에만 갇혀 있었어요. 내 마음만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 마음만 생각만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비록 이 육의 몸이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함부로 이 성경 말씀 인용하면 안 돼요.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립 서비스가 되면 안 돼요. 그 마음이, 품은 마음이 똑같이 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걸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내 삶과 모든 인생의 끝말까지, 종말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 종말까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본체 속에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그 연약한 순과도 같은 그 몸으로 십자가를 다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내면의 본질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신 곳이 어떤 곳에도 다 계시는 편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그 권위와 자신의 그 위치를 고집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아 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거룩한 마음을 품으시고 세 가지 행동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버렸어요. 그리고 종의 그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과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